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닦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일까지 자녀 축복과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모이지만 자녀가 없는 분도 더러 계시고, 또 내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부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한편만 남아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어려운 점인데, 혹 내가 자녀가 없어도 부모님 안 계셔도 내가 부부관계가 지금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 부부관계를 위해, 혹은 우리 부모님 부부관계를 위해, 혹은 내 친구나 어떤 혈연관계, 또 가까운 누군가의 부부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 목요일이 5월 21일인데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스승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또 계시네요. 네, 우리가 공휴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미 쉬는 날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누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부부의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귀하고 또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배우자 영혼 구원인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으셨는데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은 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또 별로 없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아마 같이 차 타고 오시거나 같이 걸어오시거나 하다가도 교회 들어오면 왜 생이별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예배 중이고 설교도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자리를 이동하면 어수선하고 다음 주일이 이제 가정의 달 결론의 말씀인데,
어떤 사역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저쪽에 김병기 권사님, 최복희 권사님처럼 다음 주에는 저렇게 앉으시면 제가 설교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도리입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예. 표정들이 안 좋으십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복종은, 그쵸. 이제 인격이 다 대등한 이런 시대에 복종이란 단어 자체도 좀 우리가 불쾌하죠. 사실 이 질문은 남편들에게 해야 더 정확한 대답이 나오겠죠. 남편들에게 아내가 그렇게 복종하시더냐 묻고 싶지만 묻진 않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가정 불화 일어날 일 굳이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순종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자면 아내가 저보다 훨씬 지혜롭고 아내가 저보다 훨씬 민감하고 아내가 저보다 훨씬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예민하게 관찰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일을 해서 크게 실수하거나 그르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 남편들은 솔직히 실속이 없습니다. 체면 따지고 의리 따지고 그래서 손해를 봐도 그냥 별로 그런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이 남자들이죠. 그래서 아내들이 볼 때 남편 친구들 중에 못마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썩 내키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다 맞추어주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사역연구소 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이 예전에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실 때에 그 교구에 한 여자 성도님이 부부 상담하려고 찾아오셨대요.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송 목사님께서 집사님 그래도 성경 말씀인데 성경의 원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집사님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려면 남편 말 따르시고 복종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성도님 말이 목사님 같으면 제 남편 같은 사람에게 복종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근데 송기론 목사님 그 교구니까 그 가정 형편 사정 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봐도 저런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구나, 어려운 일이겠구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내라면 오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죽게 하듯 복종해야지라는 권면이 아니거든. 복종하라는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가정에 재정적인 기여를 많이 한다? 그거 중요한 일이죠. 또 아내가 어떤 여성적인 매력이 있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면 순종이 있어야 아내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결정하는 게 못마땅하고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도 고생할 각오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어차피 할 거면 그냥 기쁨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십니다. 아내는 아무리 남편 바가지 긁어도 그 남편 안 변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남자는 태생적으로 아내가 시켜서 무엇인가를 한다?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남편이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죠.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새 차를 구입했대요. 근데 이 남편 운전 습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신호 위반은 예사로 하고 그냥 차를 모는데 너무너무 과속을 하고 그냥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아내가 아무리 위험하니까 과속하지 말라, 신호 잘 지켜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막무가내인 거죠. 당신 사고 나봐야 정신 차릴 거야? 당신 나 생과부로 만들 생각이야? 무슨 말을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아주 지혜롭게 남편의 운전 과속하는 습관을 고치셨대요. 하루는 이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포스트잇 메모지로 운전대에 뭐가 이렇게 딱 붙어 있더래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여보, 운전하실 때는 꼭 찬송 부르세요. 당신이 80km로 달릴 때는 430장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시고 100km로 달릴 때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부르시고 120km로 달릴 때는 606장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부르시고 140km로 달릴 때는 492장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찬송 부르세요. 아무리 바가지 긁어도 바뀌지 않던 그 남편 운전 습관이 그날 그 메모지를 보고 한바탕 크게 웃고 나서 그 아내의 재치 있는 모습에 운전 습관을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려면 남자의 속성을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 중에 남자는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할 때 가장 상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데 그 남편이 세상 어디 가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아내들이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파괴하고 있는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그런 가정을 단 한 가정도 보지 못했는데 과거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신방을 가면 제가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앞에서 남편을 옆에 두고 남편 흉을 막 보셔요, 집사님. 근데 그럴 때 남자는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떤 집사님은 남편 버릇 고치겠다고 저 신방 갔는데 제 앞에서 목사님, 저희 남편 술, 담배 좀 끊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난감한데 그 남편 어떻겠어요? 술, 담배 하는 거 그래도 간신히 감추고 안 하는 것처럼 교회 나오셨던 분이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부인이 다 해버리셨으니 신방 끝나고 나서 술, 담배 바로 끊으셨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야, 어차피 목사님한테 다 들켰으니 이제 난 숨어서 안 해. 그냥 대놓고 하게 됩니다. 남자에게 제일 중요한 자존심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죠. 생일 맞은 남편이 생일날인데 밥상에 김치와 밥만 올라온 것을 보고 조금 가벼운 투정을 부렸습니다. 에이, 오늘 그래도 내 생일인데
미역국 하나 좀 끓여주지. 그랬더니 아내가 매섭게 반박을 합니다. 돈만 벌어다 줘봐. 미역국이 아니라 고깃국 못 끓여줘? 남편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8개월째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그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아내도 속상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 그냥 부드러운 반응이 안 나오고 격한 반응이 나왔죠. 남편이 생일날인데 아무 말 없이 아침 먹지 않고 일어나서 조용히 출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아침을 거른 채 출근을 합니다. 아침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던 그 남편이 그 말 한마디에 매일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미안한 마음에 아내가 몇 번 화해를 시도했지만 그 굳은 마음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여전히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그 앙상한 어깨와 굽어진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북받치는 슬픔과 애처로움이 교차하는 흐느낌이었다가 우리 남편은 어떻게 내가 위로해야 되나? 또 내 아픈 마음은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되나?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며 서러운 눈물을 흘렸다.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서 본 글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순종 없이 남편의 권위는 세상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남편이 바로 서지 못하는데 그 가정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행복하지 않은데 부부관계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천국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거절해버린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주 나쁘고 지능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몸에 있는 팔다리 사지 백체가 머리 나쁘니까 머리 하라는 대로 못해. 제각각 따로 움직이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좀 나빠도 머리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져야 그래도 몸이 덜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때로는 답답해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그 사실을 믿고 조급해하지 말고 10년이 될지 또는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면 그러면 그 남편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남편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 남편 하나님 앞에 순종케 되는 지름길입니다. 믿음의 아내가 별로 지혜롭지 못하고 답답한 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남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고전에 나오는 무식한 장군 온달, 장군도 아니었죠. 원래는 바보 온달이었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서 그는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민족의 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의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무지하고 표독하고 순종하지 않는 아내 이세벨을 만나서 자기도 죽고 나라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성광교회 아내 되신 모든 성도님들은 남편의 머리됨에 순종하며 따라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분들 힘든 시간 지나가셨고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교회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 내주시고 희생하셨죠? 그 마음으로 아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다 감동이 되네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물어봐야 더 정확한 거겠죠? 나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내들에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역시 또 집에 가서 괜히 분란 일으킬 일을 만들면 안 되니까요. 근데 모든 남편들이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나만의 착각이고 아내들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남편에게 복종해? 이게 어려운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도 사실 남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내들은 내가 남편에게 그래도 사랑스럽지 다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언제나 사랑스러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도 때로는 한번 쥐어받고 싶고 한번 큰 소리 내고 싶은 그런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신혼 초에 그때야 당연히 사랑스럽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 예비학교라고 결혼하기 전에 예비 부부, 예비 커플들을 한 10상 정도 모아서 결혼 전에 이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좋은 아버지, 어머니 되기 위해 이런 예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질문지를 다 나눠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여기에다 써라 그런 과제를 냈는데 얼마나 서로 쳐다보며 웃으면서 좋아하는지 상대방의 장점을 A4 용지에 가득가득 씁니다. 이제 뒷면에 상대방의 단점을 좀 써보라 그랬더니 서로 막 눈짓하며 웃으면서 단점은 한 줄도 못 써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이 부부 세미나는 이미 결혼한 가정들 그 부부들을 더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부부 세미나 하는데 결혼한 지 5년 차 되는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 제가 청년부 때부터 봐왔고 너무 이제 친근한 사이에 그런 부부였는데 결혼 예비학교도 그때 했던 친구들인데 이제 부부 세미나에 와서 똑같은 질문지가 나갔어요. 서로의 장점을 써보라. 이제 질문지가 나갔는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또 한 장 가득 채우겠구나 그렇게 말했는데 웬걸 서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상대방의 장점을 쓰라는 난에 3줄 쓰고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뒷면에 상대방의 단점을 쓰라는 이제 과제를 내주었는데 단점 쓰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한 줄도 못 쓰던 사람들이 쭉쭉쭉 써내려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 말은 시간 지나도 옛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약점 다 이제는 드러났죠. 그 아내의 실망스러운 모습 이제 다 알죠. 그 아내가 못하는 것, 못난 것 다 알아도 옛날 그 마음 그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존중받을 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 중에 여성의 욕구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고생해도 힘들어도 나 남편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는 표정이 해맑아요. 어려운 것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가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남편의 자세가 없다면 그런 아내는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자주자주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아까 그 부부 세미나 했던 것처럼 부부 세미나 중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참여한 부부들에게 강사가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남편들에게 그 자리에서 여보 사랑해라고 말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주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 표정이 너무 일그러져 있으시길래 저는 이제 스텝이었는데 제가 가서 집사님 표정 왜 그렇게 안 좋으셔요? 물었더니 목사님 이 사람이 사랑한단 말을 안 해요. 남편 집사님 얼굴만 뻘개서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경상도 사나이셨거든요. 평생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오셨는데 그런 데서 하라고 하니 못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서 혼인서약 갱신식 때 아내를 향해 사랑의 고백 편지를 다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고백 편지를 그분이 떠듬떠듬 읽으면서 면전에 대놓고는 차마 부끄러워서 못하고 편지에 쓴 것 읽으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그때 고백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 집사님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 아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십니까? 네. 김익기 장로님만 너무 모범적이신 것 같아요. 에이, 그럼 속으로 하지 뭐 말로 해야 하나? 그런 마음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돈이 듭니까? 아니면 무슨 죽을 힘이 듭니까? 근데 저도 잘 못해요. 성격상 그런 거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 사랑한다는 말 정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일도 아닌데 왜 인색하십니까? 자주자주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면 그 말로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부부는 한 몸이다.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간혹 참 예배 중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지금은 뭐 제가 목욕탕을 갈 일이 없지만 예전에 이제 부목사 사역할 때는 목사님들끼리 사우나 같은 데 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있으면 거기에 오신 남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안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막 하셔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시간을 보냈다는 둥. 근데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과 아내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정말 죄입니다. 다른 데서 순간의 재미나 쾌락을 얻을 수 있어도 결코 그것이 지속적인 행복과 기쁨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아내가 나와 한 몸인데 아내를 불행하게 해놓고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안산 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세미나도 많이 다니셔서 유명하신 분이신데, 한 번은 어떤 세미나에서 김민중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너무 예민해서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양복 딱 걸어놓고 넥타이까지 세팅해놓고 그리고 양말까지 탁탁 놔두고 심지어 구두는 대문 나가는 방향으로 탁 해놓고 그렇게 해야 편히 잠을 잘 수 있대요. 새벽에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탁탁 입고 신발 신고 튀어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마음 놓고 잠을 자는데, 근데
잠자리에서 가끔 사모님이 코를 고실 때가 있대요. 그 예민한 목사님이 그게 얼마나 귀에 거슬리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내가 코를 골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아내가 코 좀 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리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 귀를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다 아주 폭소가 터지고 웃음바다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도 기도할 수가 있구나. 세 번째, 남편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된 자의 의사결정 한 번이 아내와 자녀들의 온 가정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제가 TV에서 제일 즐겨보는 프로가 제목은 잘 모르지만 부부가 나와서 막 상담하는 그런 프로 있어요. 어느 상담 오은영 박사나 아니면 뭐 어떤 분 이름이 잘 이호선 박사인가 뭐 이런 분들 나와. 거기 보면 대부분 남편들이 판단 잘못하고 실수해서 가정 파탄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남편이 결정 한번 잘못 내리면 가족이 다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꼭 아내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결정은 내가 하지만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몰래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나도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그러면 거의 실수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교회에 오실 때 아내들에게 붙들려 나오지 마시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나오십시오. 남편이 신앙 안에서도 더 권위가 있어야 하고 기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오늘 말씀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니까 중요하고 딴 데는 안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머리가 무엇입니까? 머리는 몸을 다 관장하고 보호해야 될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머리잖아요. 머리인 남편이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되고 그리고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머리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남편은 가족을 보호할 때 양육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양육받고 보호받으면 행복할까요? 비참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웃고 자녀들이 행복할 때 그 남편도 제일 보람이 있고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살려내시고 자기는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슬퍼하셨습니까? 비통해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뻐하셨고 그래서 행복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남편은 바로 그 예수님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세우는 그게 아내와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부부관계,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간단한 두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만 잘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기만 하십시오. 간단하죠. 말은 간단한데 이걸 행하려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죽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만 되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만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 부부 행복한 부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 물질 얼마나 물려주는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항상 사랑했고 행복했고 화목했던 기억을 물려주면 최고의 유산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용돈 많이 갖다 주는 것일까요? 맨날 사내 못 사내 싸움박질 하는데 용돈 많이 가져오면 효도라 생각하겠습니까? 서로 부부관계 좋고 사랑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그게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자녀 사랑도 부모 공경도 부부관계가 좋은 다음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부부로 오신 분들 계시면 꼭 오늘 말씀이 주시는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는 그 원리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혹 나는 부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 부부가, 혹은 우리 부모님 부부가, 혹은 내 친구나 형제 자매 부부가 꼭 이 성경의 원리대로 세워지는 그런 부부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당신을 향한 노래,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주변을 좀 이렇게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원리는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만 잘 따라주시고 순종하시고,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만 사랑하면 우리 부부관계 최고의 관계예요. 우리 가정 천국 가정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처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남편 된 자로서는 정말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아내로서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교사 축복주일인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 우리 정유나 자매님, 유시훈 어린이가 또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감히 주님 앞에서 이제 내 주장과 생각과 계획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남편이라면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리고 다 내어주시고 섬긴 것처럼 아내를, 또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아내라면 주님께 하듯이 따라주고 순종하고 그리고 함께함으로 이제는 정말 지혜로운 아내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어머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부부관계를 통해 부모 자녀의 관계도, 형제 자매의 관계도 다 주 안에서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천국 같은 가정들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마치 내 자녀를 품듯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생활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정유나 자매님, 또 유시온 어린이, 우리 교회에 이제 한 가족이 되었는데 함께 울고 웃으며 주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부부를 통해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받고 부모님께 그 영적인 선물을 하고 형제 자매들이 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삶에 부족함이 없어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유나 자매님과 유시훈 어린이 우리 교회의 한 가족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의 열매 맺으며 하나님 나라까지 쭉 동행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대로 결단하여 천국 같은 가정 세우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가정,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